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토요일은 아침 10시여도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리까지 나오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또 본질적인 변화이죠. 이 본질은 권세라는 것은요. 그럼 이제 먼저 뭘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실상을 봐야겠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사단의 유혹과 참소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봅시다. 일단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것은 불교이기 때문에 시타르타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 동안에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를 가졌어요. 가졌다고 그래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홀로 나가서 이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대요. 이렇게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겠구나. 정확하게 누구의 말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의 말이죠. 참 놀랍죠. 시대를 초월해서 사단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했죠. 자, 그 길로 인도한 결과가 뭡니까? 성경대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범하는 겁니다. 죄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생명을 걸고 포교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따르게 되고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지옥 갔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살인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를 살인자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살인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게 시타르타예요. 그래서 어떤 승려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내 죄가 수미산을 덮고 남아서 에베레트 산의 10배라고 우리 높이가 수미산이라는 것이 그런 산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내가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는 도다 그랬어요. 맞아요. 산채로 무간 지옥에 들어갔어요. 물론 육신은 죽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이고 산채로 다시 이제 영원한 이제 지옥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신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다 그러면 일단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사회의 기준의 윤리와 도덕으로 봤었을 때 착하다 안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그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그런 죄인이죠.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이 죄성을 절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성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속이 있는 거죠. 이렇게 유혹하는 얼마나 그 유혹이 세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어렸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태영아 놀자.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까먹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까먹고 이제 그 놀러로 가야 됩니다. 또 내가 또 갑니다. 누구야 놀자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 나 뭐 해야 돼? 우리 어디 갈 건디?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갖고 갈지 안 갈지는 몰라. 일단 나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꼬셔갖고 나오죠. 이제 그럼 같이 또 이제 뭐 점심 때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 한 소리 듣지. 이 썩을 놈들이 어디 갔다 이 첫끼 들어오냐 그러면서. 저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다만 친구들이 흔히 듣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은 또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욕을 많이 안 먹었던 것 같긴 한데 시대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유혹이 친구가 놀자는 그 유혹 한마디도 못 이기는데 우리를 가장 잘하는 마귀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살살살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빡치게 만들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기 죄상,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6장 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자, 준비됐어요? 신약 구약 성경 8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항상 악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죠. 이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이렇게 죄성 아래 있는 자에게 사단의 유혹이 더해지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지으면 사단은 또 달랑 하나님께 가서 또 참소합니다. 아주 그냥 냉철한 검사거든요. 그것이 욥기서 1장 9절, 2장 4절, 스가랴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신자 사람을 가리켜서 사단 죄의 종이다 그래요. 죄의 종이지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데 죄의 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인은 죄의 유혹을 떠날 수 없는 죄,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자. 그래서 그를 이제 사단이 지배한다 이런 표현이지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인 그런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조금 길긴 하지만 다 외웠죠. 이 정도는. 그렇죠.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성이에요. 사단의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대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성. 그래.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유혹에 절대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죄의 종이다. 이런 죄의 종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삶이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를 가볼까요? 10장을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자, 준비됐습니까? 자, 다 찾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 선, 또 그가 따라가 다니는 모든 그 뭐 귀신들, 섬기는 우상들, 그게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사상과 이념도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방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대에 뒤처져 있고요, 젊은이들이 지성이 없고요, 그런 또 어른들도 지성이 없느냐 하면은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공산과 좌파는 달라요. 공산은 국가가 모든 생산 시설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느 지역 누구누구에게 분배해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그러니까. 좌파는 뭐냐면은요, 약자를 보듬겠다라는 게 좌파입니다.
오늘 좀 단순해서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배 체제를 해서 강한 자들이 폭압을 행하지 못하도록 조금 억누르고 절제시켜서 그로 남은 것들을 약한 자들에게 배분함으로 사회를 고르게 해서 더 잘 살기 좋고 모두가 살기 좋고 더 잘 사는 사회로. 그러면은 어느 쪽이 자본가에게 유익하느냐? 어느 쪽이 자본가에 유익할까요? 우파적인 정책보다 좌파적인 정책이 자본가에게 유익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자, 레이거노믹스가 뭡니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때 미국 경제가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서민들이 뭘 하지는 못해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가들의 수입은 어려워지고 취약해져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종 범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되죠? 그럼 옆집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옆집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이런 사회적 비용이 크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좌파적인 정책이 언제나 경제에는 플러스가 됐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분배하자는 게 좌파의 가장 핵심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정의와 공평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약한 자에게 베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주신 뭐예요? 율법의 중심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정치의 메시지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렇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나 막 즐기고 우리 집 막 이렇게 자랑하면 그건 좀 바보야. 하나님 앞에서 나 도둑질 했어요라고 공부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돌보는 그런 삶을 조용히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일생을 사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쩐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핸드폰을 하나 줘서 새 거예요. 옆에 있는 놈은 그래요.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얘한테만 그렇게 하죠? 너는 필요 없잖아. 저들은 필요 없으니까. 또 집에서 다 해주니까. 그럼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아직까지 그러면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개통을 했느냐? 아직 개통을 못 했어요. 그 알뜰폰으로 개통할 형편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자랑해요. 목사님 저요 2월 달에요 뭐 하나 생겨요. 아 좋겠다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다른 친구들을 어울리는 것에 나는 마음이 쓰이고 걸려요. 이제 어디를 같이 가는데요. 너는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나 안 갈게요. 왜? 너는 네 거 못 내잖아. 얘들은 그래요. 왜 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있는 사람이 자기가 내 자기 먹는 거니까 넌 없으니 그냥 오지 마. 내려서 집에 가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눈은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향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물질을 항상 잘 관리하는, 차라리요 그게 능력이 안 되면 없는 것이 편한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내 쓸 것도 모자란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런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제나 우상의 종로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탐심의 종로로 해서 우상에 숭배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실상이에요. 여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뭡니까? 총체적인 변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누구를 15절에 17절 말고 15절을 봐야 돼. 사람들이 고린도서 5장 17절만 좋아해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15절을 봐야 돼요.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서 5장 15절. 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해 살게 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그 삶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오직 뭘 따라 삽니까? 자기 유익과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죠.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이 땅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는 건 뭡니까? 그건 저축이에요. 영원한 저축. 뭐라고요? 인내와 절제는 영원한 저축이에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좀 더 내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거. 무엇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절제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할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완전한 총체적인 변화.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총체적인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이 짝 어디 가서 누가 빼먹었어요? 누가 뺐어요? 그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빼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분명히 24를 쳤는데 이 짤 안 눌러졌는가 봐.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게 된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뭐요? 25절을 보고 있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삶의 원리가 이 땅의 원리, 사망의 원리가 적용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늘의 원리, 주님의 삶의 원리가 적용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원리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형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형수님이 많은 뭐라 그런가 이렇게 그런 참고 사셨으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에 참 억울하대요. 밉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든대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대요. 뭐 모두가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한테 이랬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형수님. 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사망의 원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안다고요? 세상은 몰라요. 내가 미운 그 사람은 내가 참고 있냐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 미움을 모르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었을 때 나는 잘못한지 모른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자기 잘못인지 잘 몰라.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자 그 많은 수모와 고통을 인내하셨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요, 나의 인내와 나의 억울함은요, 그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인내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은 빼고 너무 크시니까. 그럼 모세로 갑시다.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나서 맨날 대적하고 거역하고 저놈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래도 모세가 그들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잖아요.
40년 지났어요. 9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이제 출발하자 바람광에서 출발 딱 했어요.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물이 또 없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레파토리 하나 안 틀리게 그 조상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땠어요? 열받았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참으라고 바위덩이를 내리쳐본 거야. 가르치라고 그러고 지시하라고 그러고 두들겨 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왜 나의 영광을 가려우느냐. 그렇게 거역하더라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걸 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삐졌어. 그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는 그거 하나 거역했다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망의 원리냐 생명의 원리냐. 그런 다음에 바울을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 고린도를 봤죠. 고린도서를 봤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항상 뭐라고 그랬냐. 쟤는 사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신학교 안 나왔잖아요. 또는 내지는 쟤는 우리 교단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해보자면. 다 자기가 바울이 직접 가서 생명의 그 이유를 무릅쓰고 세웠던 교육을 양육했던 교회들인데 항상 듣는 말이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무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법을 따라간 겁니까? 이 땅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법을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게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저도 진짜 어려워요. 시간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본질적인 총체적인 변화를 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읽었던 것에서 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으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것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느냐? 이전에는 내가 내 본성과도 싸울 수가 없었고 사단의 유혹과도 싸울 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녀야만 됐어요.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사인, 내는 이적이라 표현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귀신 쫓아낼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 능력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생겨요. 언제나 을의 위치에서 이제 영적으로 갑의 위치로 온 거예요. 누구와 관계에서요? 우리를 대적하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자잘한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눈치를 못 채서 그럴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를 갑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4장 7절을 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다 준비됐나요? 같이 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은 무슨 장면입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3일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복종하고 당장에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바울 같은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누구 이름으로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큰 영 곧 예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사자들과 함께 하나로 쫓겨난 거죠.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고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입니다. 내어 쫓겼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요, 하늘에 있는 그 힘을 잃은 겁니다. 큰 권세가 결박된 거예요. 이걸 결박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2절입니다. 자,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이전처럼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이루기 전처럼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단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현저하게 약화가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된 거죠? 편만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묶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귀신과 영적인 전쟁에,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을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그 무엇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걸 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계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 자녀라는 게 엄청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요?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저는 이 권세가요 가장 크다고 봐요. 보이지 않는 권세, 볼 수 없는 권세,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잘 모를 수 있는 권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의 특권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되 특별히 뭐 하라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 나와 함께하게 된 사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봐서는 그 인간이 안 변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하셔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교회를요 아주 극렬하게 안티했던,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변하시니까 하루아침.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아니었구나. 아니, 나쁜 새끼, 마귀를 말합니다. 귀신을 말합니다. 나를 속여서 나인 양 활동했던 그 귀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든지 간에 보호를 받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뱀과 정갈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뭘 받지 아니하고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뱀과 정갈 우리가 뭘 잡을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세요? 뱀과 정갈은 마귀와 사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막 이렇게 이거 안 굴려도 돼요. 저 불신자 때 진짜 잘 굴렸거든요, 이거.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것도 못 걸리고 이것도 굳었어요. 누가 말싸움을 하면 뭐 이길 재간이 없어.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작은 형 빼놓고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겨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언약이 너무 못 이기잖아. 족구하면. 수환이는 나한테 맨날 져주니까 내가 이겨요. 이상민이 다 끝나고 나서 점수를 우리 얻어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진에 물어봐요. 목사님, 안다는 거 맞죠? 그러더라고. 야, 그걸 어떻게 다냐? 아니, 거리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달아? 안 닿지. 달았다 오겠어. 장우석이, 너도 봤잖아. 아무 말도 안 해. 옆에 있는 우리 편이었거든. 저것이 토스를 올려주잖아요. 그냥 중구난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점수의 절반은 토수가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졌어. 안 그랬으면 실력 플러스 억지 쓰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놀자고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라는 세상의 모든 같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게 하죠. 성소를 측량하고 바깥 마당은 놔두게 합니다. 성전이 크게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딱 있죠. 울타리가 딱 집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하죠. 동편에가 문이 있어요. 여기를 동이라고 할게요. 언제나 동쪽에 문을 두게 있어요. 항상 성전 여기. 그럼 여기가 이제 성소가 있어요. 이게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당에 뭐 있습니까? 물두멍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렇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한 것이라. 이 성소만 측량하게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전부 다. 그런데 이 성전 중에서 마당은 빼고 이것만 측량하게 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육신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8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해교 예수를 믿다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육신적인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게 이 시대가 그래도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손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뭐만 이기면 되느냐. 주변이 워낙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이 워낙 화려해요.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그 넓은 캠퍼스에 학생들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88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88 이후에는 아유 학교가 좁아. 이놈 저놈 다시 차 끌고 와갖고. 근데 우리같이 농사짓던 놈들은 차, 언감생심 자전거 하나 하면 땡이지. 자전거 하나 하면 2시간, 3시간 그냥 갈 수 있어. 그거 먼 거리 아니야. 여러분 요즘 2시간, 3시간 자전거로 2시간, 3시간 먼 거리 있으니까 우리 때는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갔다 오면 돼. 일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 지금 현재 형편에 또 앞으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하게 이만큼 주신 겁니다. 아멘. 진짜라니까 아멘네. 자,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사무엘하 12장에서 이제 그 나단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만일 네가 모자랐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만큼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지 말라고요? 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투자까지는 제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투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장 흔히 듣는 말에 누가 코인을 샀는데 그게 떡상을 해서 갑부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도 그런 생각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맥베스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서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생각이 그게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참 감사한 시대이죠. 이것도 지키시고 둘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도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일단은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어깨가 아플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좀 좋아지니까 잊어버리더래.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요, 병든 것은 아플 때 기도하고 나으면 감사하고 잊어도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맨날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럼 몸이 괜찮아집니다. 그럼 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합니까? 아니죠. 한참 지났는데 괜찮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나 기도했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뭐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믿고 항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운동장에서도 그래요. 어디 아파? 목사님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로 기도해요. 속으로 간절하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제 병을 많이 고쳤어요. 스스로가. 여러분 알죠? 천식, 약으로 안 고쳐지는 겁니다. 불치병입니다. 현대의 불치병. 저는 그냥 기도로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나서 병원에서 못 고쳤어요. 완전히 틀어진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2달째 된 해 그 주간에 고치셨어요. 2달째 되는 그 주간에. 왜 2달인지 기억을 하느냐? 제가 약을 예상으로 먹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약값을 갚으러 갔더니는 그 안수 집사님이 한의사이셨는데 그래 어떻게 나았냐? 아니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원장님도 기도하면 되죠. 속으로 고개를 깨워다면서 웃어요. 의사들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직업병이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발목. 진짜 왼쪽 발목을 완전히 어작을 했어요. 아마 인대가 다 끊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검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1년 동안을 절고 다녔고 뛰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30분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발목을 붙들고. 그런데 발목이 30분 만에 완쾌가 됐어요. 뭐 설명이 안 되죠. 이런 것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완쾌는 됐는데 완전한 회복은 안 됐어요. 그 일 이후로 왼발 슈팅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 그랬으면은요. 제가 프로 우리 국가대표들 슈팅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어디 나보다 못하냐.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 나보다 못했어 진짜로. 지금은 그게 안 나와서 아쉽지만 그 발목 상태가 다친 이후로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불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리킥이요. 주어지면 무조건 골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다치고 나서는 안 그래. 다치고 나서도 어지간한 건 다 골인데 지금은 이제 근력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들림과 분열 속에서 들림보다 분열이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전도와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본질적인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떤 삶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나요. 두 번째 어디서 잘 드러나냐? 사명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언제나 두 가지만 딱 기둥으로 세워놓으면 돼요. 거룩한 삶, 이게 실은 전도이기는 해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전한 이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기적들이 많이 안 보여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대처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경제를 주셨어요. 어지간한 건 다 고칠 수 있는 의술도 주셨어요. 대한민국 의술이 세계에서 이제는 거의 탑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의료보험이라는 전 세계 유일한 좌파적인 정책 쉽게 말하면은 이게 대표적인 좌파지 뭐. 하도 제가 웃어줘서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있는 나라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제가 놀라서 한 20여 년 전에 맹장 수술하는데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보다 이제 우리 돈 3천, 4천이면 그 돈은 한 300, 400이 되겠죠.
서민으로서 그 돈이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 남성들 50세를 기준으로 $100 이상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뭐 열이 하나도 안 되던데요. 자기 통장에 $100도 없어요. 왜요? 그 주간에 벌써 그 주간 쓰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맹장 한번 걸려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빚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힘들죠.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예. 그 어디보다도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으로 많이 하나님이 대처를 해주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함께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도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전도의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전 세계와 사회에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하나님이 왕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그 장경동 목사님 있죠. 이제는 목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경동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장경동이. 그냥 뒤에 칭호는 빼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 형님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맨날 장경동 목사, 그때는 목사였으니까 틀어놓고 듣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재밌어요 그러고요. 설교를 재미로 듣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같은 우리 형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 완전히 막가버렸어요. 그거 장경동이 정광훈 밑에 들어간 거 이제 맛이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무슨 교회 어떤 단체 대표던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교회는 빨리 표현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 조금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우리는 그래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은 모를 겁니다만 저와 여러분 지켜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수련을 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1등이 안 나왔네요. 그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 우리가 못하게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요.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도 없고 이 자리에 모이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합니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이 그렇게 살 때 성도의 권세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죽은 자에서 산자로 우리가 변해됐기 때문에 그 산자의 삶에 성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분명히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자신이 그래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제일 큰 복이에요. 자,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이제 선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게 보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회복될 때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일어나서 아마 그 다음 왕이 아버지 때의 그런 죄인들을 회복시켜 준 것 같아요. 여호야긴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제가 무슨 뜻으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왜 이 사건을 만드셨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왜 쉬운 질문이 아니냐면 내가 하나님 속에 있으면은 내가 다 그냥 알면 되는데 그럼 이제
계속 그거 기도하면서 긴장하고 있고 생각하게 돼요. 거의 24시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도 말씀을 인도받을 때 월요일 날 했거든요. 화요일 날에 이제 가야 되니까 화요일 아침에 일찍 했구나 했는데요. 화요일 아침에 책상에 앉을 때까지도요, 전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이미 머릿속에 담고 있잖아요. 안 주셨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읽어보고 또 읽고 그러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딱 하나님 그때 보게 하신 게, 얘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엉뚱한 걸, 틀린 걸 두려워하는 걸. 거기에서 그렇구나, 이 말씀의 핵심 이거구나라는 걸 자꾸 이제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이제 모두 이제 짐을 내려놨으니까. 근데 또 이제 내일이 지나면 또 짐을 져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여호야긴 왕을 왜? 여호야김도 애굽에 잡혀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호아스도, 여호야김도 두 눈이 뽑힌 다음에, 그건 시드기야지. 그것도 애굽이 바벨론에 가서 죽어요. 시드기야도 바벨론 가서 죽어요. 에레미야에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회복을 시켜놔. 이유가 아무 설명이 없어. 그냥 여기저기에.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지금부터 그야말로 이제 묻는 질문을 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성도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필요해요? 1대1의 관계의 시간이 필요한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게 필요해요. 저는 그러고 나서는 좀 쉬어요. 가지고 나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여호야긴 바로 위에 부분이죠. 21절에서 27절까지 그 부분이요. 에레미야서에서 25장부터 43장까지 내용이 나와요. 특히 40장, 44장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는데 에레미야서를 절반 이상 36장, 34장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25장,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캐치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게 캐치가 안 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은혜는 그날 입어야 되는구나. 창고에 아무리 쌓아놔도 내 배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부름이 아닌 것처럼 은혜는 그날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왜 못 보지? 물론 보고 갔을 수도 있고 알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을 항상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중고등부 메시지를 컴퓨터로 들었어요. 컴퓨터로 들었는데 우리 은승이 입이 이상해. 가만히 쳐다봤더니 입에다 뭘 물고 있어. 뽕뽕하니 양쪽이 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발음은 제대로 나오는 거 있죠. 와, 완전 사기캐야. 내가 물어봤어, 은승이한테. 은승아, 너 사회 볼 때 뭐 입에 있었냐? 아빠, 근데 있잖아, 떡이 터져버려서 얼른 입에 넣었는데 온결의 기도를 너무 일찍 끝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한 개 입에다 뽕 물고 이제. 이렇게 태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모양만 태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알았죠? 저는 뒤에 있어서 몰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꼭 그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에요. 여러 권세 중에 한 가지라는 것,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갑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충성할 때, 그래서 이걸 언제 누린다고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그 충성할 때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대충 하면은요 못 누려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내 삶을 집어넣을 때만 이걸 볼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충성함으로 그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수 없고 종로로도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를 대적하고 유혹하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는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또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대충대충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충성된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준비된 믿음으로 통해서 이 지역과 또 우리 주변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총체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통해 모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는 특별히 훈련받는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